힌두교 그쪽에도 방언이 딱 하는데 그럼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지금 하는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다 귀신 쪽이다. 어떤 미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당의 이야기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어떤 사모가 무당에게 갔더니 네가 하는 방언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 믿는 목사 사모가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런 미친년들이 있어요. 간증이라고 해. 그 간증입니까 그게. 귀신하고 친한 무당한테 듣고 말이지. 귀신 이야기는 또 믿나봐 그게. 성경 가르친다 하면서 개그를 하는 게 개그.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치어드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니지. 사울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귀신한테 가서 무당하는 그 여자입니까? 그 가서 한번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리하시잖아요. 한번 물어본 것 때문에. 그 성령 회방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너무 많이 있고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리고 왔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겠죠.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고. 근데 예수께서 눈도 보게 하고 말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메시아. 계속 민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던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으려고 점점 믿음이 높아져 가고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인기가 떨어지거든. 그 시기심 본질적인 거죠. 사실은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시기를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입에서 독한 창질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우파가 될 거 아닙니까? 우파. 그럼 좌파가 큰일 나지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1200만인데 2000만, 2500만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선거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선되겠죠. 정치적으로 좌파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 세력 있을 곳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 사람들이 좌파 찍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좌파 밑에서 한편으로 극좌파잖아요. 좌파도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탈북자들이 좌파가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우파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때 시기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하는 세력이었거든요. 시기하는 세력이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인지도가 종교라는 것을 상품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것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물질하고도 연관이 있고 물질 아니더라도 자기 명예라든지 그 명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또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메네오 같은 알렉산더 같은 그런 독한 창질에 썩어짐을 하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맞서는 저 그리스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동기는 뭡니까? 시기죠. 시기심의 깊은 곳에는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과 시기심인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는데 이것이 귀신 역사라 이거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거역하는 그렇게라고 표현해놨지만 옛날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 해방죄 이렇게 했거든요. 모독.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귀신 바알세부를 힘입어, 다른 표현대로 하면 찝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거든. 귀신이 자기 쫄따구니까 네가 귀신의 왕이니까 네 쫄따구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죠? 왜?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혹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도 열매죠, 열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저거 귀신 역사다, 저 그리스도도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들도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귀신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을 도구로 쓴다 하더라도 함께, 만약에 귀신도 그를 쓸 능력이 있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듯이 기적의 역사, 귀신 쫓겨나가는 역사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귀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쫄따고 내보낸다고. 저기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네,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눈먼 자 뜨게 하네,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저게 병 고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같이 시기가 가득해. 왜? 지가 못하는 거 하니까. 지가 못하는 거 해도 남이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거든. 성령을 직접 대놓고, 성령의 일을 직접 대놓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거든. 인자에 대해서 거스리면 뭐 예수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은 만약에 그거를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지금 이 말씀의 내용대로 한다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벙어리 된 자의 입을 열어서 말을 나게 하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보고 귀신이 저리한다 말이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힘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 쫓을 때 보면 사람들이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품을 내뿜고. 환자도 물론 많이 고침받고. 그런데 만약에 저 힌두교라든지 절간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간에 똑같은 일이 있네. 병도 고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다, 그리 말한다고 하면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거든. 누구를 전하느냐. 절간에서는 부처를 전하겠지, 그 기적을 가지고. 나중에 즉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해가지고 즉 그리스도를 믿게 하거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전에 이제 음악을 가지고 가요의 곡조, 민요의 곡조 이런 것을 찬송가에서 썼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든지 천부의 의지없었어라든지 이런 곡들이 원래는 민요였단 말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은혜롭게 이 곡들을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곡이 도구인데, 그리고 악기들 뭐 퉁소다, 비파와 수금이다. 만약에 불신자가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주님, 저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세상 음악인데, 세상 도구인데, 세상에서 다 쓰는 건데, 아니면은 저걸 가지고 불교에서 참불가를 했다 그러면은 저거 봐라,
불교에서도 저거 쓰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도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건 찬양하는 게 아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는데 뭐 방언이라 합시다. 무당들도 아주 귀신에 충만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며 딱 잡힌 완전히 잡힌 사람들은 방언을 하잖아요. 틀리잖아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는 거고 저거는 귀신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 힌두교 그쪽에도 방언이 딱 하는데 그는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지금 하는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다 귀신 쪽이다. 어떤 미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당의 이야기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어떤 사모가 무당에게 갔더니 네가 하는 방언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 믿는 목사 사모가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런 미친 년들이 있어요. 간증이라고 해. 그게 간증입니까 그게? 귀신하고 친한 무당한테 듣고 말이지. 귀신 이야기는 또 믿나봐 그게. 성경 가르친다 하면서 개그를 하는 게 개그.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치어드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니지. 사울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귀신한테 가서 무당하는 그 여자입니까? 그 가서 한번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리하시잖아요. 한번 물어본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무당에게 물어보고 이런 게 무당이 귀신 쫓을 때도 예수님께서 귀신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인데 정체나 물어보고 쫓아내지. 이리저리 뭐 네가 언제 들어왔냐 하고 뭐 귀신 쫓는 것도 요즘에 뭐 그리 하니까 그것도 문제긴 한데 대화를 안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쫓아내야지. 잠잠하고 나오라 해야 되네. 그러잖아요. 그 무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방언에 대해서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개구도 이게 진짜.